안녕하십니까. 5월 14일 목요일입니다. 날씨가 온도가 점점 더워지더라고요. 근데 또 오늘 저녁부터는 비 소식이 있다고 합니다. 대비를 하시는 게 좋겠고요. 아마 내일까지 비가 이어지고 또 토요일도 저녁에는 비가 오고 이런 비 소식이 있더라고요. 비에 대해서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동안 이 전염병 때문에 진리축제를 진행을 못했는데 상황을 봐서 5월 19일 다음 주 화요일에는 진리축제를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태원에서 또 코로나 환자가 속출하는 바람에 조금 상황을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이게 크게 확산되지 않는다면 다음 주 화요일 5월 19일 대전에서 진리축제를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 아시고요. 시간을 좀 이렇게 비워놓으셨다가 모입시다 하면 모처럼 모여서 또 우리 같이 안부도 묻고 말씀도 듣고 기도도 하고 우리 자신을 한번 더 이렇게 조정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앞에 다가오는 세상이 어떤 세상이 될지는 우리가 잘 모르는데 그동안 우리가 신앙 안에서 기대하기로는 이렇게 계속해서 세계가 발전하고 성장하고 그야말로 첨단 시대 또 스마트 시대 인공지능 시대 이렇게 진행되는 가운데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이제 다 무산됐어요. 물거품이 되고 말았어요. 이 우한 폐렴 사태로 인해서 세계적으로 실업자가 양산되고 있고 경제가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항공업, 여행업, 조선업, 자동차 이게 다 무너지고 있어요. 그나마 이제 하나 버티고 있는 게 반도체 이런 정도인데 얼마나 버텨줄지는 모르지요. 근데 이제 굉장히 큰 손실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들이 많이 다가올 거라고 하는 어두운 예상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하반기가 되면 본격적으로 굉장한 경제적 어려움이 세계를 휘몰아칠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10월이 지나면서 이제 추석 지나고 날씨가 겨울로 접어드는 이제 온도가 내려가는 시점이 되면 다시 우리나라에 코로나 이 우한 폐렴이 다시 번성을 해가지고 굉장한 고통을 가져다 줄 것이다 라고 하는 예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정권을 장악하고 있는 정부 차원에서 내 편 내 편 우파 좌파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이러한 전염병 사태에서는 어떻게 하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것인가 여기에 몰두해서 전문가들을 동원해가지고 대비책을 세우고 또 그거에 대해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들을 해야 되는데 현재 우리나라 정부는 그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든지 이러한 사태를 이용해서 좌파 정부에 유리하고 우파 시민들에게는 불이익을 주는 이 양상들을 보여왔어요. 그러니까 국민 전체를 이롭게 하고 나라를 국민들을 안심시키려고 하는 쪽보다는 그러한 상황을 이용해서 국민들에게 돈을 퍼주든 어떻게 하든 자기네들의 어떤
정권을 유지하는 데 유리한 방향으로만 생각하고 있지, 앞으로 국가가 어떻게 어려움을 당할 것인가, 또 이 우한 폐렴 사태가 앞으로 어떻게 번질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지 못하는 것 같아요. 또 이 우한 폐렴 사태로 인해서 사실 우리나라 경제가 완전히 다 망가지고 있잖아요. 기업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잖아요. 수출도 못하고 있고. 그런 거에 대해서는 아주 무능한 것 같아요. 경제 정책에 대해서는 진짜 무능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있는 것 가지고 분배하고 퍼주는 것은 익숙한데 그 돈을 벌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무식한 사람들이잖아요. 어떻게 돈을 버는지에 대해서는 몰라요. 다만 있는 거 분배하는 건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어디서 소득이 창출이 돼야 분배도 하는 거지, 돈 나올 구멍이 없는데 뭘 가지고 분배를 하겠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좀 언어 도단이다. 이 무능한 정부로 인해서 무능한 정부 때에 우한 폐렴 사태와 맞물려 가지고 우리나라 경제가 굉장히 침몰하는 상황이 발생할 것이고요. 그것이 시점이 올 가을 이후에 이제 점점점 연말로 이어지면서 상황이 굉장히 심각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이 경제에 대해서 밝은 사람들의 예측입니다. 우한 폐렴도 또 번질 거라고 하고요. 그리고 백신은 3년에서 5년이 지나야 만들어질 텐데, 그리고 나면 그 다음 세상은 또 어떻게 전개될지도 모르는 이 상황들을 우리가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대로 방심하지 말고, 또 이렇게 경제가 불안할 때는 현찰을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현찰. 일단은 그러니까 기업들이 지금 뭐 현금 확보하느라고 야단법석이라 그래요. 그래서 기업 대출이 엄청 늘어나고 있다 그럽니다. 이러한 때는 되도록이면 긴축하고요. 뭔가 이렇게 현금을 확보하고 있어야 좀 이러한 상황들을 조금 유리하게 극복해 갈 수 있겠다, 이러한 생각을 가져봅니다. 절대로 방심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동안 해왔던 소비 형태가 이제 바뀌어야 됩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이렇게 평범한 때에 그냥 매달 고정적인 수입이 이렇게 들어오고 뭐 그거에 대해서 지출하고, 이제 이러한 그동안의 어떠한 수입 지출, 이러한 소비 형태가 이제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이런 때는 뭐 좀 투자보다는 뭔가를 이렇게 좀 확보하고 봐야 된다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저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고요. 전문가들이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듣고 보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참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21절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자, 야고보가 말씀합니다.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은 내버려라. 악이 뭐냐 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하나님을 대적하겠어요? 그래도 적어도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한다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할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대적할 수 있어요. 누가 대적하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대적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나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초림하셨을 때 예수님을 대적하는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라고 꿈에도 생각을 못했던 사람들이에요. 오히려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것이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짓을 한 겁니다. 만약에 그 사람들이 추호라도 예수님을 힘들게 하고 예수님에게 고통을 주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절대로 그 일 안 했어요. 그 사람들은요, 예수 잡아 죽이는 것이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기쁨으로 한 겁니다. 그런데 지나놓고 보니까 그게 하나님을 대적한 것이었던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면 하나님을 배반하는 겁니다. 그게 악이라는 거예요. 뜻을 모르고 법을 모르는 것이 악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악이에요. 그러면 그 마음속에 이미 더러운 생각들이 있으니까, 사단이 가져다주는 더러운 생각들이 있으니까 악한 마음이 나오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대적할 마음들이 생기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대적하는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였거든요. 야고보 사도는 그것을 다 내버리라는 거예요. 옳지 않다라는 겁니다. 내버리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마음에 심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그래서 마음의 말씀이 심겨져야 돼요. 우리의 마음밭에 말씀의 씨앗이 떨어져서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 내려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져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전부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양식이 되어야 됩니다. 에너지가 되어야 됩니다. 능력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떤 말씀이어야 돼요? 약속의 말씀이어야 돼요. 약속의 말씀이 이 시대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주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때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때 주신 하나님의 양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마음에 심어져야 됩니다. 요즘 이제 그 봄에 한참 그 밭에 일이 시작이 됐어요. 이렇게 지나다 보면 뭐 고추도 뭐 이미 심었고요. 뭐 고구마 순도 갖다 심고 토마토도 심고 상추도 갖다 심고 다 심는 계절이더라고요. 지금 호박도 심고 오이도 심고 가지도 심고 상추도 심고 다 지금 심어놓고 있어요. 심는 사람들이 뭐를 기대하고 심겠어요? 맨날 심어놓은 그대로 고추 뭐 심었더니 고추모가 그대로 있고 고구마순 갖다 심어놨더니 잘라가지고 심어놨더니 거기서 고구마순이 그냥 그대로 있고 이거를 기대하고 심는 농부가 어디 있어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거 토마토 한 포기를 심고 고추 한 포기를 심고 상추 한 포기를 심더라도 심으면서 거기에서 어떤 그 열릴 어떤 열매라든가 풍성함이라든가 이러한 것을 생각하면서 수확의 기쁨을 생각하면서 심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마음밭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심어져야 돼요. 근데 말씀이 심어질 때 그 심을 때 그대로 있어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마음에 심어진 말씀은 그것이 자라날 때 자라고 꽃이 필 때 꽃이 피고 열매 맺을 때 열매 맺을 수 있는 이 작용이 일어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기대하자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어져야 되고, 그런데
누구에게 제대로 그 말씀이 심어지겠습니까? 온유한 심령이어야 돼.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팔복에서. 우리 온유한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져야 그 말씀이 우리를 구원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말씀의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약속의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하게 있어야 됩니다.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약속이 없으면 믿음이 없는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 구원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곧 약속의 말씀이 심어진 결과인 겁니다. 제가 주일날 가끔씩 그런 말씀을 드리죠. 아들이 누구냐? 아들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내가 아들 아니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아들이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는데 그건 잘못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유전자, 하나님 아버지의 DNA가 나에게 있어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그 아버지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유전자의 문제입니다. 아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유전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것은 자동으로 아버지가 되고 아들의 관계가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그 유전자가 뭐냐?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약속의 말씀. 그러므로 약속 무시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약속 가볍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약속의 말씀이 전부입니다. 그게 최고입니다. 그러므로 말씀 안에서, 약속 안에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